우리 아침 기도도 이미 말씀을 하셨고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4절의 말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바로 12장 24절 25절을 인용한 증언의 말씀 시대 소망을 좀 보면서 이 아침 귀한 교훈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헬라인들의 방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질 구원의 영광 얻을 수확물을 바라보시면서 천연계의 비유를 통하여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한 알 그대로 죽지 않고 있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말씀을 주시면서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죠.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자기의 생명의 자아를 섬김의 법칙은 자아를 멸망시키는 법칙이 될 것이다. 생명이 끝나면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자아를 섬기는 법칙은 자멸의 법칙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땅에 묻힌 씨앗은 영생도 마찬가지죠. 구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만 영생 얻죠. 그렇죠? 구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삶만 영생을 얻습니다. 이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아 희생의 삶에 동참하고 있는가? 땅에 묻힌 씨앗은 열매를 가져오고 또다시 그 열매는 씨앗으로 땅에 뿌려짐으로 이렇게 해서 수확은 증대된다. 제 기억으로 40kg짜리 벼 2포대 정도? 아니 남습니다. 뿌리면 가을에 우리 농사 실력으로 한 40개 정도 나옵니다. 땅에 묻힌 씨앗은 반드시 다시 열매를 만들어내죠. 반드시. 예를 좀 적용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완전히 이르게 되는가? 끊임없이 남을 위해 선을 행함으로 완전히 이르게 되어진다. 귀한 교훈이에요. 예수의 생애는 항상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의 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한마디로 자아무아의 희생의 삶이었죠. 이것이 하늘 왕국의 기둥이에요. 사단의 왕국의 기둥은 자아 존대의 법칙이요, 나의 보좌를 무별 위에 높여서
북극성에 높여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사단의 왕국의 기둥이죠. 주님은요, 빌립보 2장 5절처럼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었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띄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이 하늘 왕국의 기둥이죠. 보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와 같이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처럼 영생에 이르는 수많은 영혼들의 수확을 거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히브리 12장 1절처럼 2절처럼 자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주님의 희생의 공로를 때문에 많은 영혼의 구원을 이 말씀에서 예시하고 있죠.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보존하는 밀알은 열매를 생산하지 못한다. 그것은 홀로 살 뿐이다. 만약 원하게만 하셨다면 주님은 죽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다. 만일 그분께서 죽음을 택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홀로 사셨을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인간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실 수가 없었을 것이며, 그렇지만 당신의 생명을 드림으로써만 그분은 인류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가 있으셨다. 다음 시간 보겠지만 예수께서 얼마나 얼굴이 침울해하시는지,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서 계시는데 이제 헬라인들과의 방문과 면담 이후에 하늘의 미라를 교훈을 한 다음에 그분에게 십자가의 관객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분은 침통해 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때를 면하면 좋겠는데요. 내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하나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용기를 냅니다. 그분도 인성으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멈칫거리셨습니다. 힘드셨습니다. 오직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서만 그분은 거대한 수확, 즉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큰 무리의 씨앗이 될 수가 있으셨다. 계시록 7장 10절로 기억합니다. 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데, 장차 대전투가 끝나고 하늘을 가게 되어지며 수많은 나라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 얻은 사람들을 그때 보게 될 때, 주님의 죽으심, 그 하나의 미랄의 죽으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면 매일의 삶에 정말 자아를 끝까지 부인하면서 행하신 그 일들의 열매가 수확물이 장차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는 하늘에 가서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자아 희생의 교훈과 연결시키셨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배워야 할 자아 희생의 교훈과 연결시키셨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좀 더 쉽게 표현할까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 가족, 자기 것, 내 것.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 말의 의미는요, 한 예를 들까요? 구도상 경쟁 관계였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했죠.
자신의 왕위를 빼앗아갈 상대를 바라보면서 요나단은 자신을 계속 미워하면서 다윗을 사랑했죠. 성경은 말합니다. 요나단의 생명은 보존되어 있다. 그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서 하늘의 원칙에, 자아 모아의 사랑의 원칙에 그는 온 생애를 다 살았죠. 결과로 시신이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죽음을 당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보존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동력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면 열매예요. 갈라디아 6장 7절 8절처럼 삶과 죽음이 달린 문제, 내가 어떤 씨를 뿌리며 살아왔는지, 그래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지, 고호 5장 10절처럼 11절처럼 심판 때는 열매에 따라 심판하죠. 열매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확인되어집니까? 열매죠. 열매가 우리의 개인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품성이죠. 품성. 외부로 결과는 뭡니까? 영혼 구원도 있고요. 여러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수많은 선한 행실이겠죠. 참 아름다운 말씀이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동력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먼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에 필요라는 밭고랑에 생명을 던져야만 한다. 우리 선교사들의 모습이 참 잘 대표되어지죠. 피우시에 한 일본인 선교사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공부를 하러 왔다가 찐한 감동을 받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일본인이 목숨을 희생하고자 결심한 다음에 일본 선교 자원하신 분을 좀 요청하는 그 요청 앞에 나이가 든 두 중년 부부가 자원했대요. 그 부부가 일본 사람을 통해 따라 일본에 가서 짧은 3, 4년밖에 하지 못하고 병으로 죽었어요. 부부가 다. 근데 그때 짧은 3, 4년간 짧은 기간밖에 못하고 죽었는데 그때 개심자는 3명인가 2명밖에 얻지 못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을 전도한 선교사였대요. 그래서 한국에 재림교회가 오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여러분 한국에 재림교회가 탄생했어요. 지금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죽어서 기억으로 50세 중반에 병으로 다 죽었답니다. 부부가 일본에 가서 미국 사람이. 자, 마저 보십시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 밭고랑에 우리의 생명을 던져야 한다. 자기 사랑과 사욕은 죽여야 한다. 잘 이해되시죠? 자기 사랑과 자기 사욕은 죽어야 한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농부는 그의 곡식을 흩어버림으로써 그것을 보존한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보존될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친 생명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들은 저희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누가 영생 얻습니까, 여러분? 마태 16장, 마태 10장, 누가 9장,
누가 14장 잘 아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만 영생 얻을 것. 맞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 영생 얻을 거예요. 사욕을 쫓아 허비한 삶은 먹어버린 곡식과 같다. 그것은 사라지지만 증가가 없다.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을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며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생명이 끝나면 그는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자, 성김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니 그때 확실하게 판결나게 될 것입니다. 시대소망 624페이지 조금 더 읽고 몇 군데 성경을 좀 보도록 합시다. 624페이지 바로 밑에 문단을 다시 읽습니다. 사욕을 쫓아서 허비한 삶은 먹어버린 곡식과 같이 잠시 그 자신은 배가 부르겠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죠. 사람이 자신을 위해 모을 수 있는 모든 걸 모을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겠지만 호흡이 끝나고 생명이 멈추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죠. 그러므로 성김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임이 알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을 좀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그런 사람도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반드시 있게 하겠다. 그래서 12제자가 하늘의 12보좌에 앉아서 함께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 있는 곳에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나를 섬기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셨다. 희생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같이 지는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당신의 제자들과 같이 당신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멸시와 고통 가운데 처한 그리스도의 기쁨이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희생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같이 지는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멸시와 고통 가운데 처한 그리스도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그분의 자기 희생의 열매다. 그들 가운데 그분의 품성과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이게 결과물이죠. 왜 우리가 그분의 삶에, 자아 희생의 삶에 하늘이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삶에 동참해야 되는가? 그런 일 없이는 아무도 우리의 품성 가운데 예수의 품성과 정신이 살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십시오. 우리 모든 가족들은 각각 은사를 따라서 동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만 그들 속에 그분의 의가,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정신과 품성에 살아 움직이는 실제적인 의의 경험이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그분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들의 수고와 희생의 열매로서 그들이 그분과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은 다른 사람들의 심령과 생애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동력자들이니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듯이 저들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빌립보서 2장을 좀 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좀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특별히 이 마음을 연구하랍니다. 연구.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지금 내가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인가? 에노처럼 매사에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마음과 같은 것인가? 영생은 예수의 마음과 같은 사람만 영생 얻습니다, 여러분.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요한일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형제가 추운데 따뜻하게 하십시오. 따뜻하게 주무세요. 이건 아주 값싼 사랑이다. 몰래 기름을 넣어줘 버리는 거예요. 따뜻하게 사세요. 이런 사랑의 동산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혀와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얼마나 자신을 비웠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주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겠습니까?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자 희생의 관을 쓰심으로 주님은 영광의 관을 아버지께로부터 얻으셨죠. 정언을 좀 보십시오. 2장 5절과 8절 2장 5절과 8절 제일 첫 제목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천한 생활. 요한 1장 1절 3절 14절 창조주였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아무도 그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요? 비천한 분으로 오셨거든요. 비천한 삶을 사셨거든요. 하지만 침례 요한은 그 영광을 식별했죠.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낮추사 지극히 높으신 자리를 떠나서 인성을 쓰실 때 그는 어떤 조건을 갖춘 인간의 자리라도 마음대로 택할 수가 있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천한 노동을 해야만 내일 먹고 사는 그런 가정을 택하셔서 그곳에 태어나셔서 창조주였지만 매일 수고의 일을 하시는 비천한 삶을 통해서만 육신의 생명을 영위하는 그런 비천한 삶을 사셨대요. 그러나 그에게는 크게 되는 것과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삶의 길을 택하셨다. 그의 출생지는 베들레헴. 네? 선한 이가 날 수 없다고 칭하는 그런 베들레헴. 그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가난하였지만 세계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셨다. 그 다음 말씀 잘 들어보십시다. 사치와 안일과 이기적 쾌락이나 방종은 그의 생애에서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너무 가난하셔서 인간적으로도 다른 것 생각할 여질이 없었대. 여력이 없었대. 여력이 없었대. 예수님은 사치와 안일과 이기적 쾌락,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좋은 나라 여행 다니고 기쁘겠죠. 성경 말합니다. 낭비된 생이다. 죄다.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의 생애는 계속적인 자기 부정과 자아 희생의 연속이었다. 다시 읽을까요? 계속되는 자기 부정과 자아 희생의 연속이었다. 그는 그의 비천한 출생과 걸맞게 높은 지위나 부요함을 갖고 있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가장 비천한 신자들일지라도 그리스도는 결코 고통스러운 가난의 아픔을 모르실 거야 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그가 만약 뛰어난 외모나 부요함이나 위대함을 갖고 있었다면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분이 창달하는 사회를 회피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조건인 가난을 그분은 선택하셨다. 압도적 다수. 오늘 요즘이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죠. 그러므로 자아를 숨기는 것은 자멸의 법칙이고 자아를 분별하는 삶은 생명의 법칙이다. 이 일에 오늘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내가 믿는 자인가를, 그럼 참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였는지를,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내 삶이 주의 품성을 닮아가고 있는지, 주님처럼 온유하고 주님처럼 오래 참고 주님처럼 부드럽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처럼 늘 이웃을 돕기 위해서 손과 발이 준비되어 있는지, 입술만 기름이 흘러 넘치는 모습인지, 아니면 입은 둔하고 말은 아둔할지 모르지만 손과 발은 늘 빨리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된 손과 발인지 자문해 봅니다. 마지막 기회를 따라 산다고 한 우리마저 실제적 이사야 58장 8절처럼 의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꽹과리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불과한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심히 임박한 마지막 위기 앞에 몸으로 느껴지는 이 시대 앞에 두려운 사실은 내 영혼의 성소 안에 어떤 씨가 뿌려졌고 어떤 열매가 맺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맺은 사람만 수확하러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분명할진데 우리를 숙고해 보며 돌아보며 반성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삶에 동참하는, 자아 희생의 삶에 참여하는 참된 행복, 기쁨을 맛보는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 일하는 우리 여러 가족들 용기 주시고 이 생의 의무들을 행하는 일에 육신의 수고가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입술의 기쁨과 찬양을 주시고 사소한 세상의 일이지만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게 하실 때 우리의 주어지는 놀라운 그 법칙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이 가족 모두가 한 지체가 되어서 연합하여 사랑하며 한 생각과 한 마음으로 한 사상으로 한 사랑의 셈에서 같은 셈을 먹음으로 완전한 연합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마로 아파하는 어르신들, 어린 아이들 모두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남은 세계 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다가 세상의 수많은 병마와 시험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더 강하게 길러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